오늘 뜻깊은 어버이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인내하며 슬퍼하고 계시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하시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하루는 학교에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래.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러는데? 엄마는 절름발이에다 얼굴에 흉한 흉터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괴물 같다면서 나를 놀려댄단 말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조용히 말합니다. 얘야, 내가 이만큼 컸으니 이제 내가 말을 해도 되겠구나. 나는 본래 절름발이도 얼굴에 흉터도 없었단다. 그런데 너를 낳아 젖을 먹이며 기르던 어느 날 너를 방에 재워놓고 잠깐 집을 비웠는데 그때 그만 집에 불이 나고 말았단다. 이걸 듣고 내가 급히 달려와 보니 집은 이미 불길에 휩싸였고 나는 방 안에 자고 있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급히 불 속을 뚫고 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오는데 지붕에 석가래가 무너지면서 그 석가래가 내 다리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절름발이가 되었고 그때 불길을 뚫고 너를 안고 나오느라 화상을 입은 화상이 지금 내 얼굴에 이렇게 되어 있단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이는 다시 울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위대한 어머니인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후부터 자기 어머니는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극구 자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사랑임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받드는 것은 부모님들의 위대한 업적이나 탁월한 도덕성이나 뛰어난 명성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런 것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드는 이유라면은 세상에 존경받을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히 소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받드는 것은 그분들의 그 아낌없는 사랑,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며 희생한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그건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숨기거나 감추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거나 나라에 반역을 한 사람이 지고 가서 달려 죽는 죽음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죽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죽음이 바로 이런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님이란 말 입도 뻥긋 못합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또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알고부터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까?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당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장래가 말하자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문이 뒤진 사람입니까? 학문적으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요, 당대의 철학도 꿰뚫은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문도 무엇 다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알고 보니 십자가를 아는 것만큼의 고상한 지식이 이 세상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진리보다도 오묘한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왜 그렇게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고 그러한 그 십자가를 교회가 자랑할까요? 성도들이 그 십자가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다른 것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 자랑한다고 거기서 밥이 나오고 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크고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를 억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믿는 성도는 아무도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구부러진 허리, 제대로 잘 걷지 못하는 걸음걸이, 튀어나온 이 손마디, 깊게 패인 주름살,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이러한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우리에게 쏟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거룩한 흔적입니다. 지고지순한 삶의 흔적입니다. 그 구부러지고 튀어나온 손마디, 검게탄 얼굴, 깊게 패인 주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 자라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됨에 있어서 그 첫째는 하나님 공경함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공경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 공경입니다. 하나님 공경이 인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참 많은데 그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날아다니는 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막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동물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인생의 문제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의 삶 속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 근본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근본이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동양윤리의 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논어에 본립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근본이 바로 서야 도, 곧 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근본을 무시합니다. 도외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삶 가운데 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악만 생겨나고, 그래서 세상이 흉흉하고 소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세상,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쌓아올린 인간의 바벨탑, 단언컨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 그 민족, 그 나라의 기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됨의 두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사람의 도리를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한 반쪽 사람입니다. 또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역시 사람의 도리의 반쪽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해야 그게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는 구실로 부모님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부모님께 할 도리를 하나님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경, 어떤 또 사람은 부모님에 대한 도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교회 섬기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부모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와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부모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옳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합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이제 끝으로 부모님 공경은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또 부모님의 그 법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사는 성도가 좋은 성도, 귀한 성도, 복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따라서 삶으로 복을 받고 창대하고 번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진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까지 그들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도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고 부모님의 법을 따라서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러면 오래 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복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훈계를 잘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간입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목에 아름다운 여러분들 진주의 목걸이가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제일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지요. 이에 버금가는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모님의 사랑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분도 우리 부모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불구덩이도 뛰어들 수 있는 분들이 다름 아닌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국 남부 웨일즈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산고개를 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몰아닥친 바람과 세찬 바람과 눈보라 때문에 그만 이 여인은 거기서 동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잦아지자 구조대원들이 그 고개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해서 살폈는데 이리저리 살피다가 죽어있는 여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놀랍게도 겉옷을 다 벗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구조대원들이 여인의 시체를 이렇게 제끼고 보니까 그 아래에 여러분 옷과 천으로 쌓이고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또 싸서 쌓인 아기가 거기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천과 모든 것을 가지고 아기를 감쌌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아기를 또 감싸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가슴으로 아기를 덮어서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기를 구조에 살려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아기가 커서 후일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아십니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을 지낸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인류를 사랑하는 일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이와 방도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그 억만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자식들의 일이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노랫말처럼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넓은 그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사랑이라도 이 사랑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봉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느라 어머니 먼저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죄자에게 나를 대신하여 모셔달라고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